복음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적대감, 그리고 그 적대감으로 인한 박해가 따라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어떤 때는 종교적인 적대감과 박해, 어떤 때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적대감과 박해, 그리고 어떤 때는 사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과 박해가 따라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경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고난이 늘어갈수록 바울은 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복음과 함께 고난이 찾아올 때 바울은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사역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엽적인 지식과 정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못 박히도록 각인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바울은 종교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 협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또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이 바울과 또 바울을 지켰던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일종의 벌금을 물리고 풀어줍니다만 그 위험을 피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과 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대략 한 120km가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먼 거리입니다만 옛날 사람들한테 100km라는 거리는 꽤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는요, 또 그 소인배들 끌고 와서 베레아에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급한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두고 주 공격 타겟이 되었던 바울만, 그 한 사람만 데리고 급히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까지가 약 320km가 넘는 먼 거리예요. 육로와 또 항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20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베레아에서 바울을 몰래 아덴까지 모셨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아덴이 아테네거든요. 그리스의 아테네인데, 아덴은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상의 자유도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 가면 박해를 좀 피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아덴으로 피신한 바울은 이제 아덴에 도착한 다음에 그 브로의 아들 소바도에게, 내가 좀 급히 왔는데 실라하고 디모데도 여기까지 잘 데리고 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게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사역을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도착했다고요? 아테네. 네. 여러분은 아테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올림픽도 떠오르고, 또 신전이라든가,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철인들이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도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테네에 가면 훌륭한 철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진리를 좀 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가 하면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요람 아닙니까? 가면 성숙한 민주주의적 토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삶에 대한 진지함, 그리고 예술과 문화의 도시니까 가면 좀 뭔가 훌륭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으니까 좀 한숨 돌리고 실라와 디모데 올 때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함께 본격적으로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기다리다가 그 성에서 뭔가를 봤어요. 바울의 눈에 보인 아덴의 모습을 보고는요,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이 격분이라는 단어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 큰 불편을 가지고 와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17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기록이 나와요.
장터에 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며 변론했어요. 무언가가 바울을 격분시켰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시장에 가서, 이마트에 가서, 홈플러스에 가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대체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테네의 영광은 사실은 주전 500년 이야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가 주후 50년쯤인데 사실 이 그리스 아테네의 영광은 주전 500년에 이미 다 사그라들었어요. 보통 철학사에서 얘기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으로 그리스 철학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뭐만 남아있냐 하면 회의주의, 그리고 실제로 믿지도 않는 우상들만 가득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이 아테네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리려고 하고요. 원래는 34절까지 한 사건인데 다음 주에 바울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나오는 이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덴의 모습이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배경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철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이 지켜보고 분노했던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가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아덴의 인구는 3만 명 정도입니다. 과천 인구보다 조금 적죠.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뭘 봤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걸 봤어요. 자, 어떤 시인은 이 아덴에 가면 사람을 찾는 것보다 우상을 찾는 게, 신을 찾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근데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 파우사니아스라는 여행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바울이 주후 50년에 아덴을 갔었고 그로부터 한 50년쯤 후에 그리스 아테네를 갔다 와서 6권의 그리스 여행기를 남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에베소 극장에, 이 아덴이란 에베소 극장에 29개의 아데미 금신상이 있었고 120개의 나이키 에로스 신상이 있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죠? 자, 근데 뿐만 아닙니다. 로데스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7만 3천 개의 우상이 있었고 델피의 신전, 올림피아 신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신상이 있었어요. 아덴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 근데 여러분 여기 로데스 신전에만 세워져 있는 신상이 7만 개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런 신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거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상 찾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신상들을 거닐면서 마치 나도 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아덴에 있던 신상의 숫자가 30만 개에서 40만 개를 추산해요. 그러니 바울이 가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뭐 이런 도시가 다 있나. 여러분 당시 아덴에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뿐만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상도 있었고 더 나아가 보통 관념이라고 말하는 철학의 신, 자선의 신, 풍문의 신, 음란의 신, 더 나아가 재능의 신들까지 전부 다 신격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덴이 이만큼 경건하고 신을 존중하는 도시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상은 많았습니다만 당시 아덴 사람들은요 신과 자신들의 삶이 크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생깁니다. 인격적인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 사회 안에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든지 다 신성화하는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주변에 레전드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화와 전설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쫓아요. 어떤 젊은이가 비트코인을 해서 대박을 쳤대더라. 그러면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화에 몰두해요.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내서 부자가 됐다더라.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그런 여러분 신화와 전설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신성화하고 그들의 삶이 전설과 신화가 될 때 결국 여러분 이 뿌리 없이 휩쓸려 다니는 삶이 시작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 18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장터에 가서 이제 물건 사러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당시 아데네 시장에는 수많은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논증을 했는데 18절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의 철학자를 우리가 소개해요.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두 번째는 스토아입니다. 벌써부터 이제 눈을 감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뭐 에피쿠로스니 스토아니 대단해 보이지만 이거 시장 철학이에요. 무슨 대단한 아카데미에서 했던 게 아니라 왜 이 두 학파를 소개하냐면 이게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철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조금 복잡합니다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테네 영광이 주전 5세기에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왜 아테네가 철학의 발상지였냐면 그 위대한 두 철학자가 아테네에 있었어요. 한 사람은 헤라클리토스고 또 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입니다. 저도 가끔 헷갈려서 헤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헤라클리토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만물은 흐른다. 그래서 만물은 생성하고 소멸하고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분이 이런 주장을 했고, 또 파르메니데스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아니다. 만물은 영원하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한다. 입장은 다릅니다만 두 분 다 적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는 같았어요. 그래서 이 고대 철학자들이 과연 만물의 원리가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로고스가 뭐냐 하고 서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두 분이 죽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위대한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니데스도 결국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죽었다. 두 분이 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진리를 발견하는 능력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철학적 사조가요, 현상학으로 변질돼요. 신이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진리를 탐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의 문제로 철학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탐구하다가 아이고 야 그거는 너무 어렵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좋은가 선의 문제로 이제 도출된 거예요. 이제 그 타락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참지 못했던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보니까 불경한 거예요. 신에 대해 관심이 없고 신의 진리를 탐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전에 써있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말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운 거거든요. 이 땅에 매몰돼서 이 땅에서 어떻게 정치적 성공을 할 것인가 이것만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대화법을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게 만든 거예요. 덕분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다시 현상에 관심이 있던 아테네 철학을 다시 진리로 살짝 돌이켜요.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또다시 스승과 반대에 있어서 다시 현상이 더 중요하다. 진리라는 거 어렵다. 그 진리를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은요, 진리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는 저 멀리 있는 것이고 신도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현상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는 동일한 것을 추구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돼요.
보통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극단적 쾌락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먹고 토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했던 사람은 100년 전에 있었던 키레네 학파라는 사람들이고 여기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조금 더 세련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통을 피하는 게 선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욕구를 좀 채우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지. 근데 그 키레네 학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쾌락이라는 게요, 욕구라는 게 너무 채워지면 무감각해지거든요. 맛있는 음식 여러분 자꾸만 드시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져요. 좋은데 자주 가면요, 처음에는 와 그랬는데 한두 번 가다 보면 에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쾌락이라는 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요 욕구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순간의 쾌락을 다 헤쳐 먹지 말고 적당하게 균형감 있게 즐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행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를,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고 이 행복한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우리의 욕구를 통제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과하지 않게 행복의 지속성을 갖는 것. 굉장히 그럴듯하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중요한 원리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성을 작동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스토아 학파의 핵심은 덕에 있었어요. 덕을 실천하면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 요즘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면 그 사람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게 여러분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에요.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긴 한데요.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왠지 들어본 것 같아요. 왠지 우리에게 여러분 익숙해요.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서 종종 이제 대화를 해요. 그러면 나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삶에 대해 진지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의 철학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행복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뭔가 전율이 일지 않으세요? 오늘날 여러분 나름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깨어있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눠보십시오. 선생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우리 가족들 행복하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이 있으면 안 되고 너무 나쁜 일도 안 되고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 좋은 일이 있죠. 문제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이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궁극적 실제에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존속하는 영원한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경험하는 삶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키레네 학파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 욕구가 적당히 계속해서 채워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뭐 대단한 철학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존의 문제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적당히 만족스럽고 고난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럼 뭐 인생 괜찮은 거지. 여러분 그게 시장의 철학이었고 통속적 철학이었고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시장 어디를 가나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똑같은 거예요. 행복하면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사람 만나보면 착하게 살면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후반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피쿠로스 사람들은 무슨 얘기합니까? 아 이거 말쟁이네. 이 말쟁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박스 주워다가 헐값에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아, 저 바울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디서 뭐 주워들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또 그거 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네. 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들인데 섞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 메시지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고난을 물리쳐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쟁이네, 저 말장난이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아파들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야 저거 이방신을 전하는 건가 보다.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신하고 왜냐면 예수는 남성형이고 여기 부활을 나오는데 부활은 여성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예수라는 남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는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는 게 되게 좋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좋은 거 한 번 더 하라고 플러스 알파 그것도 한 번 더 해보라고 우리한테 권하는구나 하고 반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렇게 반응했는데 다행히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바울의 복음 속에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불가지론자들, 회의론자가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과 착하게 살면 된다는 세상은요 어디에 관심을 둘 것 같으세요? 자, 우리 한번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관심 갖는 건 한 가지예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신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불가지론과 회의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오래된 것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권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들은 낯선 것, 새로운 것만 나타나면 거기에 관심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에 대해서 무관하고 행복과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상에 몰두합니까? 새 것이 중요하죠. 새 것이 권위를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란 검증을 거쳐서 우리에게 부여된 오래된 것이 권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관심은 새로운 것은 더 비싸게 사고 새로운 것을 구하겠다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새로운 것을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동경해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 쇼핑센터에서 홈쇼핑에서 뭘 사려고 그러실 때 새 것이라 좋긴 한데 불안하시면 뭐 하시죠? 댓글 보시잖아요. 댓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검증을 보시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권위가 있습니까? 새 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오래된 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당연히 오래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새 것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오래된 권위를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으로 여겼어요. 야, 저 새 것을 취하네. 근데 여러분 이 아덴 사람들은요 불가지론자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냐면 끊임없이 새로운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또 새로 나왔대더라. 예.
뭔가 새로운 메뉴가 생겼대더라. 새로운 식당이 생겼대더라. 어디 가면 뭐가 새로 있대더라. 그거 하느라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것밖에 이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와서 예수라는 남신, 부활이라는 여신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는 뒤에 나옵니다만 관리들이 바울을 여기 붙들어라는 말은 체포했다는 게 아니라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의 아레오는 전쟁신인데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쟁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하는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테네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신들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새로운 신상을 아테네에 가져올 때는 아테네 관리들이 심사를 했어요. 이 신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지, 아니면 이 신은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니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신을 섬기게 한다고 해서 독배를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심사하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와 부활이라는 신의 설명회를 듣고 자기들이 그것을 허락할지 안 할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전하는 신앙이라는 게 밀교, 소수의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사회를 복잡하게 만들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는 거죠. 근데 누가 들어도 저거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만한 신이면 오케이, 신상 수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가 말하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신은 소수의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밀교냐, 아니면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피타고라스가 여러분 수학에서만 배웠는데 그 사람이 철학자거든요. 피타고라스 학파의 비밀이 뭐였냐면 3.14 파이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철학은 여러분, 비밀리에 전수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철학,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는 것은 건강한 신학,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보게 되면 바울이 드디어 이 기회를 얻어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되게 좋은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네,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까딱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활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아테네 관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최소한 추방, 심하면 바울이 독배를 마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 다음 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테네에 정말 사람보다 많은 신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숭배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용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나도 옳고 너도 옳고. 근데 그 말은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모두 다 틀렸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나도 옳다고 인정해, 나도 너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 말은 서로 옳은 게 아니라 모두 틀렸다는 말이에요.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는 단 한 명의 여자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테네 사람들이 왜 신앙이 없는가? 너무 많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러분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지성인인 것 같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종교 난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처럼 무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자들의 철학, 이게 시장의 철학이고 통속적 철학인데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철학이 난무합니다. 좀 괜찮다는 사람들 입만 열면 행복을 얘기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착하게 살면 된대요. 우리가 행복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교회에 계시면 설교를 들어도 말장난으로 들리실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말장난으로 들리세요.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여러분 현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불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드리실 말씀, 이 아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새 것이었어요. 새 것. 신상. 교회에서 찬양을 해도 새 곡을 부르려고 애를 써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찬양 집회에 몰려다녀요. 어디로 몰려다니냐면 신곡 많이 부르는 데로 몰려다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교육 방법이 들어오고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가에 숨어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 우리 교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새 것의 권위가 있습니까? 옛 것의 권위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옛 것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새 것이라면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고 회의주의와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행복과 착하게 살면 된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부터 돌아서십시오.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가치관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진리가 여러분에게 도달하기 너무 어려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현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네. 하다못해 사랑을 고백해도 나는 앞으로 당신을 30년 동안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거란 얘기를 들어야 만족하면서 왜 우리들의 삶은 고작 이 땅의 현상에 매여서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 이 통속적 시장의 철학을 대단한 인생의 가치관처럼 붙잡고 사는지 거기에 여러분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고작 착하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 분노해야 돼요. 어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새 것의 권위를 내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만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 시장의 가치관과 통속적 철학들이 우리를 자꾸만 매몰시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진리를 추구하거나 고결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시장에서 시장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행복, 현대인들이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는 착하게 사는 삶. 그러나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영원한 것과 진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새 것에 유혹을 받고 오래된 것의 권위를 잊어버린 하나님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세속과 똑같은 가치관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삶을 볼 수 있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